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마음에 어두운 생각들, 슬픈 생각들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처소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또 저희 기쁨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세요.
시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저희를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감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청년 시험을 성장시키시며 주님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께로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또한 편안치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주님께서 끼치시는 평안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이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실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만물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다가 왔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었어. 이제 저희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더욱더 아버지 앞에 진보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지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아버지,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을진데,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속히 물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정치하는 인들이 정말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민족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기도시는 자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 앞에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일진데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맡은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시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다니셔 주신 목사님, 참으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하려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주시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를 위해서 권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합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천예나 집사님 찬양 연주 있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놓고 감상을 했네요. 감상. 너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니까 신경 여기 가 있어서 깊이 못 들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2년 전에 한번 오셨댔죠. 우리 또 우리 교회 출신이신 목사님, 우리 심평종 목사님께서 오늘도 우리 좋은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화답합시다. 예, 나오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산국 재단을 주님께서 73년 전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천 목사님을 파송하셔서 날마다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는 종을 감사하며 주의 재단에 앞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점에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에 피차 은혜 되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산국교회가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동주 집사님, 우리 뒤에 유영준 씨 나와 있는데 같이 자라났었습니다. 제가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 교회의 대지를 크게 넓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히스 스토리 두 가지 합성어가 이루어진 말인데 히스 스토리입니다. 이 히스 스토리는 뭐냐?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야기는 뭐냐?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고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온 말인데 In the year of our Lord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예수님을 포인트로 맞춰진 그러한 책이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역사의 연호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해요. BC라고 하는 말을 Before Corona 그렇게 이야기하고 AD라고 하는 말을 After This Corona, 그래서 코로나가 역사를 바꿔놓았다. 언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코로나가 마스크를 쓰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언제 우리가 거리 지키기를 했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1991년 12월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미국의 로턴 한인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30여 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사실은 한국에 나와서 세계 기독교 한국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세기총의 대표 회장직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8대 회장이 성결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조일래 목사님이시고 제가 9대 지금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 주간 연기를 해서 내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불러주신 우리 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당회원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언어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 BC와 AD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BC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암으로 죽은 사람이 몇 배 더 많습니다. 감기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뭐 코로나가 대단한 겁니까? 한국에 나오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일에도 제가 성결교단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같아요. 신길 성결교회 가서 9시 예배와 11시 예배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수원의 안디옥 침례교회라고 하는 김장환 목사님 목회하시는 아들이 목회합니다. 김요셉 목사라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미국의 코로나가 그렇게 몇만 명씩 더 나가서 10만이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제가 3월 28일 목회할 때까지 저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대면 예배 계속 드렸습니다. 언제 나라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려라 마라. 20% 모여라.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김장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장에 와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행정명령이 먼저냐 헌법이 먼저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헌법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헌법에 종교자유가 있는데 왜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배를 20% 드려라 말아 하냐고. 제가 지하철을 타보아도 지하철에 무슨 사람 간격 두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백화점에 가도 백화점에 사람 간격 두는 게 없어요. 교회가 특별히 코로나의 발상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도 정말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지만은 미국 정부에서 나에게 어떠한 가해를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뭔가 나라가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제가 오늘 서문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1장은 계시의 서원이고 2장 3장은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4장 5장은 하늘나라 예배 광경이 나오고 6장에서부터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심판이 나오고 20장에 천년왕국과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어져서 22장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에베소 교회는 1세기를 대표하는 교회고 서문학 교회는 2세기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터키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교회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대리석 그냥 기둥 몇 개 있어요. 그것을 가서 보고 우리가 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한국교회가 1973년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를 그리고 74년도 엑스폴로 대회 77년도 민족복음화대회 80년 계속해서 민족복음화 성회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100만 150만 이렇게 모였어요. 엊그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이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만나자고 해서 제가 잠깐 만났어요. 목사님 7월 달에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못합니다. 언제 나오십니까? 10월 달에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제 취임 예배를 미국에서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아가지고 빌리그램 센터에서 10월 달에 중순경에 예배를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행사 끝나면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11월경에는 우리 오산에 기도원에 오셔서 꼭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물을 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1년에 헌금이 3천억 나왔다고. 그런데 지금은 1,000억도 안 나온대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도 지금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제는 조영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더래요. 20년 전에 당신한테, 김 목사,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 한국교회 대형화 교회가, 대형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의 예언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느끼는 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천지개벽한 나라다. 천지개벽한 나라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82년도에 대만과 일본을 제가 가서 보니까 대만의 아주 하이중이라고 하는 작은 두 번째 도시입니다. 거기서 에란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서 집회를. 그런데 거기에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에 가서는 뭐 전자제품 하나 사오려고 하여간 그 세운상가 같은 그러한 전자상가에 가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워크맨이나 스온이나 이런 거 사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삼성이나 LG가 내셔널이나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이러한 컴퍼니를 다 합쳐도 삼성만큼 못 됩니다. 여러분. 반도체 부분이 한국이 1위예요. 조선소가 한국이 1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실는지 모르지만은 마을마다 둘레길 만들어 놓고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이만큼 하면은 이제는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우리 한국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잘했어요? 제가 창원에 가서 집회할 때에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왔어요. 인사하러. 네, 그런 얘기했어요. 한강에 국회의원과 돼지가 떠내려가는데 뭐 먼저 건져야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뭐 먼저 건져야 될까요? 에? 돼지 먼저 건져야 돼요? 에. 국회의원 먼저 건져야 된대. 왜? 한강 오염될까봐. 한강이 오염될까봐. 내 이 얘기를 직접 했어요. 당신 앞으로 국회의원 되면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잘 헌신하고 일하라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일제의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성결교단 같은 경우에는 신유 재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재림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단 전체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역사 위에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평안할 때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부흥됐어요.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장차 마귀가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을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로를 비롯해서 도미시안, 트라이안, 아우렐리우스, 맥시덤 이러한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상의 나라와 지하의 나라가 있었어요. 지상의 나라는 복군 네로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였고, 지하의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숨을 죽이면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어디 밖에 나갔다가 사고 하나를 얻어오면 그것을 수십 명이 조금씩 쪼개 먹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이죠. 카타콤베라고 하는 말인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숨져갔어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 파가지고 거기다 씻을 놓고 죽은 사람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 고난의 역사 위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세계를 정복합니다. 헬라로 들어가면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영국으로 들어가면 영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북미로 들어가니까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여러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한국에서 개척을 할 때에 보면은 밤이면은 제가 밑에서 잠을 자는데 와가지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지만은 그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날마다 소잉 공장 재봉질하는 데 가서 재봉질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이 양반이 하나님, 내가 몸으로 봉사하지만 물질로도 봉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강단에서부터 화장실까지 청소를 토요일이면 다 새벽기도 마치고 혼자 청소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분 남편이 2불짜리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1,000만 불에 당첨이 됐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1,000만 불이 1,000만 불 정도 되는 줄 아시는데 92년도에 받았으니까 만 30년이 됩니다. 그때 한국 돈으로 150억 정도가 되었어요. 지금 그때와 지금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 지금은 150억이 아니라 1,500억도 넘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의 아파트 하나, 강동 아파트가 500만 원 정도뿐이 안 했었어요. 지금은 그 강동 아파트가 15억이 넘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 몇 배입니까? 개인의 신앙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그렇게 로마의 황제들이 박해를 하려고 하도 그들이 박해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서머나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검은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발은 풀무에 연단한 주석과 같고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주로 나타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에 시대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나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모이던 교회가 70명이 나가고 30명이 남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상국교회도 사실은 참 분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지방의 회장 목사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이야기가 산국교회 문제는 신 목사님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어머님, 장로님 살아계실 때에 제가 오지 않았어요. 와서 농협에서 800만 원을 빌려서 여기 목회하시는 목사님 보내고, 그리고 김치원 목사님을 저희 친구 목사인데 제가 이 교회에 보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서문화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대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서문화 교회는 어떠한 교회느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이제 이미 다 마치고 은퇴했습니다마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와 함께 물이라면 물이라도, 불이라면 불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2-3 사람만 있으면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예.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하며 찾아보고 알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자 몇 사람인지 아세요?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한 분 얼른. 에레미야 5장 1절 찾으셨으면 빨리 한 분 읽으세요. 누가 읽으시라니까요. 에레미야 5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으세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신길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벳세다 광야의 헌신과 감사 이야기하면서 벳세다 광야의 장정 5,000명 가운데에 봉사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헌신하는 사람 없었어요. 감사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갈등을 느꼈겠어요. 너희가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어린아이가 아이고 어머니가 나 싸준 건데 이거 꼭 내가 드려야 될까? 나 혼자 먹고 한 끼 때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를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장정 5천 명을 먹이고 12광길 남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한 사람 찾으면 이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6월 22일에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그러한 기도회를 한국교회에서 했어요. 한교총 주관으로. 저보고 격려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격려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사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 안에 동성애가 있어요. 그 안에 트랜스젠더라고 한 것이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생활하는 사람들. 사람의 인격은 다 금지되어서 하나의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지 않았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 그래서 한국에 이제 많은 사람 살면서 이민 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제발 흑인만 데리고 오지 마라.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다. 같은 성만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런데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내 아들이 남자아이를 데려가지고 아버지 이 사람 저희 아내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 딸이 여자를 데려가지고 아버지 이 사람 저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차별 금지가 아니에요. 성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인가 발의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오늘 김두관 의원이 저희 사무실에 저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당신이 대권에 나가는지 모르지만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셨는데 그러나 동성애법 같은 이러한 것은 악법이니까 이러한 것은 막아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는 교육을 잘못 받고 자랐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싸워가지고 경주해가지고 뭐가 이겼어요? 예? 뭐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이게 교육입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 못다 성인군자가 될 줄 알았는데 교육을 시키니까 영리한 이기주자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은 더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더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6.25가 남침한 것이지 북침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원학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고난받은 교회, 고난받은 교회. 저희 가정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 몇 분 계신데 저희 아버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교회 안 나오셨어요. 나중에는 제가 세례 베풀고 집사 세우고 했었습니다. 하루는 경로당의 회장 경로당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무슨 식순을 맡았는데 나보고 사회를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국에 부흥집회 나왔다가 시간이 있어서 사회를 봤어요. 경찰서장, 시장 다 나왔는데 회장의 대표로 인사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술과 담배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빨리 끊을수록 좋습니다. 전도하시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정녕 웃음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기도는 외상이 없고 애누리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딸 둘을 낳고 저를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아니 당신이 한나도 아닌데 서원기도 하셨어요. 서원기도. 저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평정이 앞으로 훌륭한 목사 돼가지고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제 동생 심화정 장로가 아이고 엄마도 도대체가 되는 기도를 해야지 무슨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기도, 아니 복음을 증거하느냐고. 내 동생이 직접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더라니까. 그런데 세계를 날아다니잖아요. 제가 세계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미국의 PCUSA,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USA, 그 교단에 NCKPC라고 하는 내셔널 코커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있어요. 거긴 거의 통합적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45대 총회장을 지냈어요. 서울신대 출신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50대가 넘는데. 그리고 민주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20대를 지냈어요. 내가. 여러분, 기도가 외상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아마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지금 내가 세계 기독교 한국 총연합회 대표회장 됐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하여간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고 가서 살라고, 아니 목사가 한 사람 사모님만 데리고 살지 어떻게 두 사람 데리고 삽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자랄 때 그때는 이 등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불 없었잖아요. 수리탄 투척해가지고 남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심지를 올려가지고 그 불을 썼던, 등잔으로 썼던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 수류탄 그것을 갖다가 머리에 내던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유혈이 낭자했던 때도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 내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이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게 하옵소서. 옛날 찬송가 486장에는 금수강산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것을, 아 보지도 마라 그것을,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 금주가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금주가 찬송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왜 없어졌을까? 찬송과 공예 의원들 가운데 한 잔씩 술 하는 분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성결교단 총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청년회장에, 제가 전도사 때 청년회장 하던 친구가 장로가 됐는데 어느 교회 수석장로예요. 나를 KTX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타고 갔다가 서울역에 가서 내리면은 내가 밤 새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죄송하지만 다시 들어가서 호텔방 다 예약해 놨다고 그러니까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예,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시죠. 와서 옷을 벗고 있는데 장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내가 방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오고 그랬어요. 올라왔어요. 이야기하는데 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로들이 모여있어요. 장로들이 다른 교단도 아니고 성결교단 장로요. 누구라고 하면 목사님 다 아실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니까.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바람 쐬러 가자고 그러더니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술집으로 갔대요. 술집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유 장로님 앞으로 정말 교회 사랑하고 훌륭한 장로님 되기를 바랍니다. 난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아니 성결교 장로님들 정말 예수가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BC와 AD가 구분되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국제 결혼한 분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 세능에서 그 부대에서 근무하던 분도 만났어요. 우리 신자들 2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서 살던 분들이. 얼마나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피고 그러던 사람들이. 신방 가면은 냉장고 문을 확 열고 목사님 뭐 컬컬하시죠? 한잔 하시죠? 그래. 비료를 따라줘. 아, 목사도 A, B, C, D급의 목사가 있대요. A급 목사는 뭐냐? 난 A급 목사가 안 달라고 그때서부터 작정을 했어요. A급 목사는 알코올 정도 하는 분이 A급 목사래. B급 목사는 비어 정도 하는 분이 B급 목사고, C는 코카콜라 정도 하는 분이고, D는 바카스 드링크 정도 하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D급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이번엔 제가 미얀마 대사관에 들어가지고 미얀마 대사를 만났어요.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대사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미얀마 이러한 정쟁이 종식되어지면은 내가 들어가서 젊은 청소년들, 마약과 알코올, 드럭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정말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선도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패스 좀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1년 동안에 미얀마에 난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보고 대표회장님 한번 우리 교회를 줘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이야기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이야기했더니만 미국에서 목사님이 500만 원 주고 갔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냥 사무처 우리 세계성 사무총장한테 주고, 아, 이거 미얀마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니까 꼭 가지고 있으라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써버릴 테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으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종교 행위의 의식에 불과한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나 그분은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순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 달 뭐 용돈 얼마 드리는 것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우리 딸이 44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미선이 돈은 잘 멉니다. 1년에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의사니까. 돈 많이 벌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애를 하나 낳아야 아빠, 엄마의 사정도 알 테니까 하나님, 아이를 하나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월 20일 날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들을 지 혼자서 난 것처럼 말이에요. 매일 전화도 안 하더니만 매일 지금 한국에 있는데도 페이스톡으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를 보여주면서 전화해요. 그래서 저만 아들 낳은 줄 아나? 나도 아들 낳았는데. 달라지더라고, 삶이. 뭔가 자기가 체험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아니에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말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보에는 언제나 감사헌금란에 제 이름이 빠진 적이 없어요. 1년 열두다 50일째 빠진 적이 없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계속 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퇴를 했지만은 현역에 있을 때만큼은 수입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미국 장로교회 한인 목사들 가운데는 제가 아마 돈 많이 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달에 적어도 1,500불 정도는 용돈을 줘요. 1,500불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네. 적어도 150만 원 이상 제가 용돈을 줘서 씁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할 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화되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오늘도 마태복음 26장서부터 누가복음 16장까지 읽다가 왔어요. 제가 한 달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제가 정독합니다. 몇 분과는 장경록 목사 같은 분도 지금 저와 함께 성경을 5분 동안 읽어가지고 같이 쉐어하는 그러한 하나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제 카톡에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100마디의 권면이나 1000마디의 설교보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의 소금과 교회 안의 빛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시 목사야, 너는 교회 안에서만이 목사가 아니다. 엊그제도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러 어느 가게를 들렸어요. 제가 물건을 분명히 샀거든요. 근데 나보고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 얼굴에 목사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정장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목사인 것 같으냐고 내가 물었어요. 말씀하시는 게 뭔가 다르다라고.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한테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 주더라니까. 왜 배 아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목사가 아니고 우리 천 목사님 볼 때에 정말로 이 상상공예뿐만 아니라 이 하남시에서 목사님 볼 때 목사님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장로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야곱보의 충성은 칼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들의 충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원이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천년 만년 살자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몽주 같은 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한 나라의 임금을 향해서 정말로 굳은 절개를 가지고 생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어야죠. 12시 다 돼가는데 이제 대면 예배 이번 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면류관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산곡초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산곡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까지 우리 여기 우리 같은 동기가 있으니까 유영준 씨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제가 반장하다가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왜? 무엇인가 좀 공부를 잘 시키겠다고 우리 아버님이 서울 유학시킨 거예요. 5.16 경무 지나서 다시 돌아왔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1992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 열렸죠. 4년 후에 1992년도 올림픽이 어디서 열렸는지 아세요? 하나도 모르시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다 잊어버려야지 목사님 설교하기가 참 편합니다. 지난주 설교한 거 딱 기억하면 또 설교한다고 또 예화된다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참 좋아요. 1992년도 8월 달에 스페인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8월 6일 날 우리나라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가 42.19km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1등으로 돌아옵니다. 그 선수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오늘의 이 영광을 정말 숨을 죽이고 바다에서 미역을 따고 다시마를 따는 우리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번 따고 그는 팔자 고쳤어. 팔자 고쳤어.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팔자 고쳤다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팔자 고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이유고도 사실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이만큼 되어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다 교회 없애져 버렸어요. 지금 내년 3월 달경에 우리가 임진각 거기에서 통일기도회 한 5천 명 모여가지고 통일기도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 북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목사를 초청해야 되는데 그들 목사들이요 믿음 없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술 담배 다 하고 물론 한국의 목사님도 그런 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있지만은 거기 나와가지고 김정은이나 찬양하고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통일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중하게 초청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은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징적으로 있는 봉수교회 같은 교회는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953년 7월 27일 정전되기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지하자원도 있고 수력발전, 화력발전 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고 이만큼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겠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데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로 연속된 복음의 열을 뒤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현재의 분수령에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것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그 모든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아 써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면류관 없어도 됩니다. 제가 미국 갈 때 상장은 다 틀어피고 쓰레기통에다 우리 집사람 다 갖다 버렸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조그만큼 상장 걸릴 만큼. 다 소용없어요. 썩어질 면류관. 세상 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 쫓아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무적에게 던져 넣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서 7년 환난 끝난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잠깐 무덤에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잠깐 마귀에 놓여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고향교회에 와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피차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대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엎드릴 때마다 모세가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무리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난 것처럼 주의 종이 엎드릴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메추라기 만나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 안 맞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재단에 출입하는 심령들마다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죽도록 충성하면서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겠어요? 죽도록 하시겠어요? 갑자기 소리가 적어져. 여러분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데 그냥 그 생각도 없이 충성할 마음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눈이 감기게 돼 있어요.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21장 찬송 부르시고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이번엔 박수, 빨리 박수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한 1절 다시 한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리 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자,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충성합시다. 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의 제단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제단에 그런 역사에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맥주 감사헌금 우리 또 드렸습니다. 1,000번째 우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한결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또 감사헌금 마음을 정하여 한결같이 드리는 귀한 감사헌금 또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도 모자란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주님, 많은 수많은 선교자들 주여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 아니겠사옵니까? 주님, 그 귀한 믿음의 소년들의 그 피와 눈물이 오늘 우리가 있게 하게 됐사오니 우리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마음을 정하여 한결같이 참으로 변함없이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불철주야 복음을 들고 씨름하며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들, 또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를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들, 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에게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셔서 이 귀한 뜻 있는 사명의 일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며 드린 손길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일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 향하여 받으시고 또한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정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심지 굳은 꿋꿋한 그 마음 그 헌신을 받으시사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게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또 뒤에 보고 또 한 번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이 작아지는데 죽기 싫어서 그래? 네. 우리 정말 충성합시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더 인사합시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참 오래 길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더 인사하세요. 한참 길게 잘 다니겠습니다. 2주 동안 못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2주간 이제 되면 25일 날도 못 보고 그러면 이제 7월 달 못 보는 건가요? 우리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그렇죠? 우리 그러나 우리 화면에서 우리 또 영상으로 우리 또 만나 봅시다. 화면으로 생생하게 얼굴 다 보니까 또 반갑게 또 그렇게 만나도록 하시고 또 너무 이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참 나라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한 걸 또 이해합니다. 네. 뭐 계속 가다간 뭐 걷잡을 수 없이 또 이제 아주 그냥 대유행병이 또 번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또 앞장서서 또 우리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고 여러분 집에서 꽁꽁 숨어 계세요.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잘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빨리 백신이 빨리 맞아져서 이 집단 면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백신 수급이 잘 안 돼서 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집단 면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올라올 수 있도록 백신 확보하게 기도합시다. 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삶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담대하시고 그렇다고 뭐 제가 집안에만 뭐 이스라엘이니까 뭐 웃는 우스갯소리 했지만은 담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예배 이 3번은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2주간 동안 새벽 기도는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분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뭐 예배 집회하는 거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니까 뭐 저도 와서 또 뭐 계속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 같이 있는 처소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우리 심평종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곡교회 우리 또 이렇게 출신 우리 목사님이 또 세계적으로 열심히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창에서
하남 삼곡교회 치면 홈페이지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게시판에 글도 올리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소통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게시할 프로필 사진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까지 이제 넣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 촬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는 예배 준비한 필수 인원, 그러니까 찬양, 반주, 방송 인원,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앞에 다른 알리실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 기간도 2주간 뭐 예배 안 드리니까 청소도 2주간은 이제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집안 청소 열심히 하세요. 교회 청소는 또 2주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일어서셔서 우리 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예배에 드리는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정말 같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의 자세를 갖추고 복장도 제대로 갖추고 파자마 입고 런닝 입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제 손에 잠깐 앉아보세요. 네. 당불 제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벌쓸 것 같아서 앉으세요.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제가 들리는 이야기가 뭐 또 목사님들께 듣는 이야기가 어떤 집에는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밥 뭐 먹으면서 그렇게 하더래. 아니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방송 TV 시청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마음도 정결히 하고 복장도 정갈하게 하고 그리고 방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말이야. 주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어떡하겠어? 얼마나 우리 청소를 대청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토요일날 대청소 싹 해놓고 그리고 다 가족들이 다 옷을 잘 갖춰 입고 그리고 딱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와 바른 몸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절대 예배 드린다고 애들이 칭얼댄다고 해가지고 또 입에다 사탕 물려주고 뭐 또 아이스크림 물려주고 이러지 말고 잘 타일러서 예배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히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바른 마음으로 잘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어서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머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위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생사화복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명령을 쫓아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우리 자는 모든 상곡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